하나님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0장 우리 1절부터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3페이지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심히 구원하여 것이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옮기되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더라.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년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말리의 가족이 뽑혔고 중에서 이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구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내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작삭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겸손과 침묵의 사람. 겸손과 침묵의 사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겸손하고 부지런한 그래서 칭찬이 자자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좋아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또 그 말에 사는 다른 한 그보다 어린 소년도 그를 무척 좋아하면서 그를 따르고 그러나 그의 가난함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참 겸손하고 부지런했던 이 소년이 성년이 되어서 그리고 고향을 떠났다가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고향을 다시 찾았는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태도는 아주 거만해졌고 별로 일도 하지 않았으며 말을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나도 돈 있으니까 남 못지않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참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난한 시절의 겸손이 아니라 그냥 없으니까 낮아진 일종의 비굴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지런도 가난이 준 구차한 몸부림이 아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느 군부대에 젊은
군복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군종에 헌신을 하게 되면 각 교단에서 이제 군종 사역,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3대 종교가 있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3개 종파에서 이제 군대에서 복무할 목사님들, 스님들, 신부님들을 군대로 파송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입대를 해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거쳐가냐, 저를 거쳐가야 됐습니다. 제가 제식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식 이제 자양자 우양후 앞으로 가, 뭐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자로 우보가.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무릎 앉아 시킵니다. 무릎 앉아. 전투화 시키고 무릎 앉아 시켜 놓으면 한 1분만 있으면 온몸을 비틉니다.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면서 끝까지 막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계속 모른 척하게 이렇게 하고, 막 벌써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차례 열중서 다리 좀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장교 후보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병처럼 막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릎 앉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눈치를 챕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골탕 먹이는구나.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구대장한테, 구대장, 그러니까 그 한 대를 책임지는 이제 중위인데, 그래서 몇 번 후보생이 벌점을 주십시오. 근데 그 벌점 3번이면 외출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군 오로지 그 외박인데 2박 3일 갔다 온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3번 경고받으면 금지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들 집에 간도 혼자 그 막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일반 사병들은 그냥 뭐 굴리고 때리고 차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장교 후보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군종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임관하게 약 3개월, 군종은 3개월 훈련하는데 임관하게 되면 소위 마켓을 딱 달아줍니다. 소위. 그래서 이제 군종 이제 장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딱 새로 이제 임관하고 부임해 왔어요. 그럼 그분이 계급은 무엇일까요? 네, 소위입니다. 이 젊은 군목이 부임해서 열심히, 여러분 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막 군대 선교하겠다고 막 헌신해 갔으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부대에 부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스타가 바뀐 거죠. 투스타가. 그러니까 투스타가 바뀌면서 그 군대 교회에 출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열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한 몇 주 후에 이 군종 목사님과 이 투스타가 서로 면담을 했습니다. 30분. 근데 면담 끝에 이 군종 목사님이 감히 투스타한테 정복을 입고, 군장교 정복 문제 아시죠? 정복을 입고 별 2개 달고 이 말입니다. 30분 전에 오셔서 안내 보십시오. 젊은 소위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만, 안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투스타가 예 하고 목사님에게 권위 순종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계급이 이제 깡패지만, 근데 영적인 데서는 또 목사님이 권위자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30분 전에 나와서 사병, 훈련소가 훈련병, 사병, 하사관, 장교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영천 3사학교 있을 때도 우리 학생대장, 그러니까 학교장은 투스타고 학생대는 이제 후보생은 2개 대로 나눠지는데 그 1개 대를 원스타가 담당을 합니다. 그 원스타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앞에서 정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모습을 봤었는데, 이 투스타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좀 뉴스 나왔었죠. 이게 강제로 군대에서 종교 행사를 참시킨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이제 뭐 가게 세는 사람 안 가도 된다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만, 이게 훈련생들은
유일한 낙이 군대 종교 행사 가는 거거든요. 가서 이제 소위 그것을 초코파이 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나눠주는기 때문에 가는데 어느 날 지난번에 천주교에서 야 천주교에서 오늘 떡 나눠준단다 그러니까 줄이 반쯤이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종교 뭘 주냐에 따라서 종교 줄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훈련병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병들은 그렇지 않거든. 사병들은 뭐 막사에서 마음대로 쉬어도 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잘 뭐 의무적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투스타가 주부를 나눠주니까 야 투스타가 인사하면서 주부를 나눠준대. 그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예배당이 만석을 이루고 우리 이따가 예배당 개척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능력의 주머니가 겸손한 사람은 위치가 바뀌고 계급이 올라가도 한결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내내 우리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음을 그것을 증명하는 징조 3가지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고 그 징조 3가지가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 우리 지난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번째 징조였던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 마음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직분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소위 말해서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노인팅이라는 그런 찬양 팀도 있습니다만 어노인팅,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임재.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주가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어려운 말로 현재라고 합니다. 현재. 현현한다. 나타낸다. 그런 표현으로 성령의 현재. 그래서 내주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특별한 사역에, 은사에 그리고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현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었고 그렇게 해서 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마 고향으로 가는 길에 3가지를 만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체험을 하고 새 마음을 품게 됐죠. 여러분 자, 새 마음 자 봐 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다. 딱 보면 눈빛이 딱 보면 사람이 뭔가 달라졌는데 딱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성령이 임했어요. 새 마음이 임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눈빛이나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가 딱 보니까 똑같더라 다르더라. 뭔가가 달라졌겠죠. 우리 조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나귀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감이 딱 오죠. 사무엘을 만나니까 이거 뭔가가 변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더냐? 물론 이제 숙부 입장에서는 애가 사람이 없다가 나타났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른 암나귀를 찾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울이 무엇을 말하지 아니었다? 16절에 나라일 한마디로 자신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라는 이 말은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숙부를 믿지 못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숙부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환을 옆에 있게 했습니까? 없게 했습니까? 멀리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아무에게도 모르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세 가지 징표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10장 8절에 그 나옵니다. 사무엘이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직 공적으로 나타내 공개할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울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세웠어. 그럼 여러분 침묵하겠어요? 자랑하겠어요? 자랑한답니다. 막 입이 건질건질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우쭐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울의 또 하나의 성품, 기질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여러분, 제비 뽑기로 왕으로 선정을 이제 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다 나왔죠.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고 말이 많았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비 뽑기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막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사울이 막 이런 부분을 떠들고 다니면 더 많은 말이 나오겠죠. 이건 내정된 거 아니야. 뭐 별별 희한한 말들이 다 나올 겁니다. 이게 사울에게 뇌물을 줘서 그랬을 거야. 뭐 온갖 말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사울은 신중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무겁게 느꼈던 사람이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증명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사울의 신중함과 주밀함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침묵하는 모습.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봤죠.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드러날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말하지 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일이 생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잠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래서 제가 잘 자랑을 안 합니다만, 한때 우리가 워낙 또 우리 교회들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성도들이 좀 좋은 일이 있고 또 조금만 교회가 숫자들이 늘고 그러면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인데 몇 명이 늘고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자랑하고 나면 얼마 안 지나서 그 다 도루묵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막 칭찬했던 일꾼이 도리어 그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떠나는 경우도 보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이제 웬만해가지고는 자랑을 잘 안 합니다. 물론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요즘 뭐 교회 좀 힘들어 어때? 그러면 그냥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 성도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거 해봐야 득될 것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참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자랑을 안 할 때는 꼭 자랑하고 나면 얼마 안 지나서 꼭 그게 도는 느낌이, 꼭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괜히 내가 자랑해서 이렇게 되나 이런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또 솔직하게 사탄이 또 이 말들을 통해서 틈을 타고, 어찌든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모든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과 행동들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했는데, 사울은 이런 부분에서 참 조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며칠의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왕이 되었다.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전에 먼저 17절 18절이죠. 먼저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냐 이거죠. 하나님은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구원해서 적과 꼬리 흐리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과 고난과 수많은 외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지만, 그래도 긍휼히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그 고집하는 길을 허용하실 때, 허락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봐도 결국은 별 볼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권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을 스스로 깨달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자, 20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모읍니다. 자, 12지파니까 12지파 1000명씩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족 뽑아줘요. 12지파 중에서 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들, 기스가 뽑히고, 기스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미 사실은 기름 부었는데 굳이 이 과정을 왜 필요하냐? 공적으로 세움 받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비뽑기가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선정할 때도 제비뽑기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제비뽑기로 분배를 했고, 요네가 다시스로 가서 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고 하고 제비 뽑을 때도, 그때도 요네가 뽑혔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12번째 사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었습니다. 자, 오늘 왕을 뽑는 이 중요한 일에 제비를 뽑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외적인 표현이죠. 또 이게 제비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면으로 보면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 조금 이제 아직은 초반이지만 이제 중반쯤으로 곧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만약에 혹 제가 가고 나면 후임 문제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이제 서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나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면, 어제 이사 예배들도 그런 말을 듣는데, 제가 사명이 생증명, 내 사명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생명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 부르시면 이제 너 너무 그동안 고생해서 천국에서 좀 쉬어 그러고 부르신 거니까 기뻐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혹시 먼저 데려가시면 이제 어떡합니까? 후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임 목사님을 세울 때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너무 세속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목사님들도 스펙을 따지고 최소한 외국 유학은 갔다 와야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펙들 따지지 말고, 그리고 목사님들 줄 세워서 설교 한두 편 들어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때때로 설교 홈런 칩니다.
예? 아주 막 좀 명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떨 때는 정말 죽을 씁니다. 여러분이 너무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 편하게 소화 잘 되시라고 죽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한두 편 설교로 다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한두 편 듣고 투표해가지고 그 사람 뽑자. 여러분, 이게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인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을 그래서 어떤 추천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오면 그 목사님이 오셨으면 물론 이제 설교도 한번 들어보긴 하겠죠.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 비전이 뭔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지 대화들 하고 난 다음에 온 성도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먼저 기도하고 각오를 결정하십시오. 무슨 설계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들어보고 그 중에서 누구 한 명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내 취향일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한두 푼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아니면 온 교회가 우리는 이분은 아닌 것 같아. 결정하면 다른 분을 또 초빙해서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와 역사를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을 보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 없이 설교 들어보고 결정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 안 지나서 뭐 자꾸 말라하고 또 분열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기도하고 온 교회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 같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뒷말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봐, 셋 중에 내가 이분 하자 하니까 네가 이분 뭐가 뭐니까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절대 주권의 고백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선출이 됐다? 사울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22절에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 행구 사이. 행구가 뭐냐? 자, 켈림이란다는데 물건들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몰리니까 다 짐보따리, 여행용 짐보따리 하나들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짐꾸러미들 사이에 숨었다는 것이죠. 왜? 자신이 왕으로 서기에는 무능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으로 하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서 사람들 위에 떡 세우니 그제서야 보니까 어깨 위나 더 큽니다. 자신들보다 키가 머리 위에 더 남아있는 거죠. 딱 자신들이 요구한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 너희 중에 백성들에게 짝할 리가 없다 하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보면 이제 25절이죠. 25절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이 쭉 언급을 해주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국정 운영하는 국정 지침이 되겠죠. 그래서 나라의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으로 우리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나라의 제도를 이제 정하게 됐다. 그리고 돌아갈 때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갔다. 그런데 26절이죠. 26절. 27절입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비류라고 합니다. 비류. 원래는 쉽게 말하면 뭐 건달, 불량자 이렇게 쓰이는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27절에서 예물이라는 표현을 나오는 거로 봐서 건달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비류의 단어 베네벨리아알입니다. 베네벨리아알. 벨리알 그러면 이제 귀신의 왕이지만 베네벨리알은 뭐냐? 무익한 자, 무가치한 자, 쓸데없는 자. 그래서 비류 그러면 소위 말하는 백수, 건달들 이 바로 비류의 그래서 비류 그러면 떠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류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봐서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 별 가치 없는 사람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간 그들이 대놓고 사울을 비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한마디로
가문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최소한 그래도 우리 정도는 돼야 되죠.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자기들끼리도 나름 이게 뭐 우리 가문은 내심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그것도 가장 별 보이는 베냐민 지파가 뽑히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의 권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좋은 일 있으면 꼭 트집 잡아서 흠집 내고 어디에나 꼭 이런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교연한 소리로 사람들 상처 주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면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자신이 무엇된 것처럼 그렇게 존재감을 얻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류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이 뭐였다? 잠잠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침묵했습니다. 조롱과 무시와 모욕을 들으면서 침묵했습니다. 비방을 알고도 잠잠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신중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한 마음의 연장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했는데 바로 다음 장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길앗 야베스를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서 이끌고 가서 물리칩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내버립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비류들의 멸시에 자신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왕으로 뽑아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바라본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같이 악해지고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반문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수많은 거짓 고소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빌려는 기히 여겼다 했죠.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내셨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유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장에서 이 비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이 길앗 야베스를 사람을 구원하고 나니까 그때 누가 우리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이겠다 하고 도리어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도리어 사울을 변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침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죠. 꼭 애들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한 대 때리면 반드시 적은 힘으로 때리지 않고 2배쯤 강한 힘으로 때립니다.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 이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침묵하는 자들, 그때 참는 사람이 부모님은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받게 되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억울하고 누명성 같지만 결국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시면 뒷부분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런 태도를 유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지 자신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억울하든 혹은 답답하든 그리고 힘들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별별 소리 다 만들어내고 별별 악담 다 해도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자신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회의 참석 불가, 너희는 너무 악의적이야, 이런 식으로 막대응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괜히 맞대응했다가 더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태반 아닙니까? 차라리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그만 싸움이 더 커지게 되고 꼭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침묵 속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침묵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굴하게 참는 거 말고, 약해서 마지못해 참는 비굴함 말고, 막대응할 수 있지만, 톡 쏠 수 있지만, 나도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해결을 믿고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 온유라는 단어는 사자가 그 발톱을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이 없어서 고양이처럼 얌전히 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죠. 여러분, 사울은 그랬습니다.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사울도 이렇게 겸손할 때는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왕위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서는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왕으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짐승처럼 7년 동안 방어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기독교의 믿음의 덕목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고스티누스도 기독교의 제일 덕목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뭐요? 교만이죠. 교만은 악덕 가운데 제일 근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겸손은 비굴하거나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능력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기보다 스스로 높이, 사람이죠.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보다 스스로 높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죠. 그래서 이웃들 간에 자꾸만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잘 피하라고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마치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토론토의 글레이스 펠로우십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팀 찰리스라는 분이 겸손의 확실한 증거 10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정리하면, 자, 겸손한 10가지 증거. 내가 여러분 겸손한지 아닌지, 자, 제가 겸손인지 아닌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스스로를 낮춘다. 두 번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인다. 세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네 번째, 상황을 보기보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다섯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일곱 번째, 적의 비난과 친구의 책망을 감내할 줄 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업적이 가려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아홉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의식한다. 열 번째, 낮은 곳에 처할 줄 안다. 자, 이 10가지가 겸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가지에 비춰보면 여러분 겸손하신 분이신지요? 아니면 힘이 없다고 스스로 낮추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10가지 다 알잖아요. 우리 어디 모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 옆에서 한마디면 꼭 두 마디 해야 되고, 안 되는데 어떡해? 부부 사이에
침묵만 해도 가정은 정말 평화로울 텐데 한마디 하면 10마디 더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한마디 하면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낫지,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한 소리에 샀노가 아니고, 그래, 당신의 통찰력이면 충분히 나보다 더 잘 볼 거야. 여러분, 이 말이면 우리가 서로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중요히 계십니다. 낙타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낙타, 하루의 시작을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칠 때 주인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끝마칠 시간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죠. 등에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새날이 되면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를 알기 때문에 딱 낙타가 질만한 짐을 짊어지게 하죠. 여러분, 낙타는 주인이 짊어지는 짐을 마다하지 않고 겸손하게 실어 갑니다. 내가 바로 낙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주실 것입니다. 그 짐이 무슨 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나오는 그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것이 내가 오늘 날마다 져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 그게 내 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표를 받게 되고 또 힘을 받게 되고 또 동기를 받게 되고 아이디어를 받게 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대부분의 설교의 방향을 정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또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나 반영성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업을 결정할 때 새벽마다 아침마다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는, 제가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지지난주에 회장으로 주말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났는데 하나님 큐티가 하는데 용서하고 풀어주고 또 대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설교도 할 때도 했지만,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 오늘 하루 무슨 내용이든 다 받아주리라. 이게 내 결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요일 날 한 분을 만났는데 오자마자 와서 하는 얘기가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어떤 분의 얘기를 쫙 들어놓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막 비방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막 이렇게 막 속이 무척 화나가 막 이렇게 막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분이 4차원적이구나 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지니까 감당해내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드러낼 필요 없고 나 나타낼 필요 없고 여러분 주님의 복 중에 깨닫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데 깨닫는데 사람마다 유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유형. 말씀을 보는 즉시 깨닫는 사람은 백부장 같은 유형입니다. 백부장. 믿지도 않고 바로 믿어버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자,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도 깨달아 눈이 떠진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매를 맞아야 비로소 깨닫는 요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고 난 다음에 완악해져가 자리에 누워야 정신 차리는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죽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지와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딱 하면 깨달아야 되지 자리에 눕고 난다고 깨달으면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더 손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혹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결국 사울이 무너진 게 이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암나기 실전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사울은 공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있음을 믿는다면 첫 번째 침묵하십시오. 두 번째 겸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리문의 손들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과 침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겸손이 때로는 침묵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그를 초반에 참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비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낫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면 아는 게 뭐 있다고, 이런 생각이나 마음들은 결코 겸손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은 갈등과 또 상처를 주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는 겸손과 침묵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그렇게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더욱 닮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걸음들 인도하시고 우리라 하면 거룩한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약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어드리며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더라도 아버지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할 때 차마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메시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며 아버지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 받게 됩니다. 아버지 형이라도 인간적인 말들로 또 아버지 인간적인 술수들로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내가 나서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시고 겸손의 사람들이 가시고 침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주신 사명과 날마다 감당하고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유하시고 겸손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